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주에 여러 번 집회를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전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사주셨는지 맛있는 걸 전주 사람들끼리만 드셨구나. 역시 영성에 어울리는 아주 맛있게 식사 대접을 받고 여러분 뵙게 돼서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3일 동안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 5,000년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대목,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지요.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윤영 씨를 단위로 모셨어요. 이 이윤영 국회의원은요, 원래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공산당에 들어와서 교회 때려 부시고 성도들 죽입니다. 북한을 탈출하셔서 서울로 내려오셨죠. 그분이 남한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인데 정치 1번지 종로구 선거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습니다. 이윤영 의원,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윤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만큼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 99%가 예수 모르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역사적인 출발점에 목사님이 올라가서 무려 30분씩이나 냅다 기도를 해버렸어요.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는 거지 무슨 교회를 개척합니까? 화가 났겠죠.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모인 198명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가장 중요했던 세력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정식으로 목사님까지 모셔놓고
건국의 주역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기독교 문명권인 것 맞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인 것도 맞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요, 나라 세울 때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정치가들이 모이면요, 법을 만들고 때로는 권력 투쟁을 하고 자리를 배분하고 치열하게 정치 행위를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지만 그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 세웠다는 기록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의 단 한 개 나라,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공산화돼서 무너질 것 같으면 벌써 10번도 넘게 무너질 위기가 있었는데 그 숱한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백성이 남아있는 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둘째, 어떻게 된 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분단이 됐어요. 지금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죠? 셋째, 조선시대까지 양반 상놈, 신분 차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신분 차별을 철폐한 국민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어요. 중국의 속국 취급받았습니다. 중국 대륙 문명권에 속했던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저 바다 건너 미국과 동맹을 맺는 한미동맹 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건국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국가, 기도하는 나라. 안타깝지만 분단 국가, 신분 차별을 철폐한 국민 국가. 네 번째는 지금은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한미동맹 국가. 자,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사의 특이점 가운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 또 가장 중요한 역사, 어떻게 기도하는 나라로 건국이 되었는지 기독교 건국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걸로 볼까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온누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누리 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며 온누리 은혜교회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걸출한 인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셨던 미국 사람. 마지막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선물하고 싶으셨어요. 그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하러 가는 길에 백길이 충돌하는 선박 해상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한국 젊은이 하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 바다에 빠진 한국 젊은이를 구하려다가 그만 물결에 휩쓸려서 시체도 찾지 못했던 한국인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생명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하신 것 가운데 우리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배제학당을 세운 일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기울어가는 나라였지만 배제학당만은요, 동양의 오랜 강국이었던 중국, 떠오르는 신흥 세력 일본, 중국, 일본이라는 굉장한 나라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주 수준 높은 학교였어요. 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신문명을 가르치면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1894년에 그 당시 조선의 천재로 유명했던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배제학당 입학한 이유는 하나,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편에 미국이라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애국자였던 이승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미국 말부터 배워야 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 강의가 있고 영어 학원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영어 배우려면 미국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 영어 하나 배우러 대제학당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 19살에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19살에 동시에 First Korean English Professor, 한국 사람 최초로 영어 교수가 됩니다. 대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그 당시 영어 사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승만이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국 사람이 보고 북 이렇게 말해요. 아, 북은 두들기는 건데 저 미국 애들은 이 책을 보고 북이라 그러는구나. 물건 갖다 놓고 손짓 발짓 하면서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으니까 굉장히 두뇌가 비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영어 하나 배우러 갔는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다. 그게 뭐였냐면요,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쓴 적이 없는 한국말을 대제학당 가서 미국 선교사들한테 배웠어요. 무슨 단어냐면 민주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이 된다? 왕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 밑에 양반이 또 있어요. 양반이 죽으라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왕한테 꼼짝 못하고 양반 등살에 꼼짝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야, 기독교 믿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거라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조선을 통치한 왕가가 전주 이씨,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씨가 518년 조선을 다스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이라는 걸 뽑고 정치 잘못하면 국민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란 거라면 우리 조선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이승만이 19살 때 대제학당에서요, 민주주의란 거를,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됩니다. 대제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희한한 걸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신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라고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한성순보는요, 일본의 성각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한문 신문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신문. 최초의 한글 신문은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 들어보셨죠? 그 독립신문을 만드실 때 서재필 박사는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조선계 미국인이 만든 신문이 독립신문. 하나는 일본 사람, 하나는 미국 사람. 한국 국적, 조선 국적자가 만든 최초의 신문은 이승만이 만든 협성을 회보라는 신문입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됐는데 잘 팔렸어요. 저 신문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것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간지가 잘 팔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되는 신문이 요즘처럼 매일 발간되는 일간지로 발전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일간지, 이승만이 발행한 매일신문. 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나중에 아주 내세와 격렬하게 투쟁한 우리 언론사에 혁혁한 업적을 남기는 제국신문이 됩니다. 이승만은 세계의 신문을 창간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문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니까 특종을 처음 기록한 사람도 역시 이승만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특종 기사, 1898년 8월 30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새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아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일본인이 장동 사는 강은기를 치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소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 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옛날 말투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똑같은 조선 말이니까 무슨 소린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일본 사람이 배를 깎아 먹으려면 집에서 깎아 먹지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배를 깎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조선 사람이 거기서 침을 딱 뱉었어요. 요즘은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는요 길바닥에 뭐 침도 뱉고 아저씨들이 지나가다 오줌도 누시고 다 뭐 그러고 살 무렵입니다. 조선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일본 사람 옷에 튄 거예요. 일본 사람이 열받아갖고 배를 깎던 칼로요 강흥길에는 조선 사람을 찔렀어요. 급소에 배를 찔렸으면 위험해질 뻔했는데 깜짝 놀라서 바른 편 손으로 막아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이 손등을 칼로 깊이 찌르니까 실핏줄 같은 게 피부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와가지고 아주 유혈이 낭자 피범벅이 됐다. 막 의학 비명이 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그걸 보고 조선 경찰이 온 거예요. 딱 봤더니 칼로 찌른 게 일본 사람이야. 얼음, 열중셔. 조선 경찰이 감히 일본 사람 꼼짝을 못해요. 좀 있다가 막 웅성웅성하니까 이번에 일본 경찰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조선 땅, 조선에서도 임금님 사시는 한양은요 임금님 허락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데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조선의 임금님 계신 한양 한복판에서 조선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일본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국 경제도 지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무렵에 1898년에는요 조선이란 나라가 돈이 없어서 경찰 월급을 못 줬어요. 경찰 잡을 기술을 가진 인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도둑을 누가 잡아줬느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서울의 치안을 유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일본 경찰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 일본 경찰이 소리를 듣고 딱 왔는데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어요. 누굴 잡아가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칼에 찔려갖고 피범벅이 된 조선 사람을 체포한 겁니다. 죄목이 뭐냐? 감히 조센징 주제에 대일본 제국 신민을 노엽게 만들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수도 한복판에서 외국 사람한테 칼에 찔려도요 찔린 죄목으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격분해갖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일본 경찰이 총을 꺼내서 빵! 그 쪼생징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총으로 위협해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억울하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의 서울경찰청 대한경무처라는 데 가갖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에서 꼼짝 못하던 조선 경찰이 또 나와서 총으로 빵! 이 제국신문이 4면짜리 짧은 신문이었는데 4면 가운데 2면 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이승만이 자세히 보도했어요. 마지막 그날 밤에 수백 명이 대한경무처에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려 한즉 그곳 있는 순검들이 다 살아서 일본 경찰 앞에서는 깨갱하고 죽어있던 경찰들이 힘없는 조선 백성 앞에서 다 기가 살아나갔고 소리도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 하거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이날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하려 하는 것을 어디로 가란 말이요.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게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불과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많아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졌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원래 핍박자였던 그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게 시리아 수도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시리아에 내전이 나니까
시리아 국민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됐어요.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요. 고양이, 길냥이 잡아서 먹고요. 몇 년 전에 그 시리아 여자애가 만 3살? 한국 나이로 5살? 쬐끄맣고 인형처럼 예쁜 애가요. 그 나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시리아를 탈출하다가 얘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 빠져 죽은 예쁜 5살짜리, 만 3살짜리 여자의 시체가 바다를 둥둥둥둥 떠댕기다가 3일 만에 다른 나라 해변가에 시체가 닿아서 그거 신문 보도하고 전 세계가 야, 이 어린애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고 비참하구나.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음 놓고 예수 믿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고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냐? 시리아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어린애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요. 얼마 전에 미국이 그저께인가요? 그 베네수엘라 공격해갖고 대통령 체포했죠, 그죠? 그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요. 베네수엘라 전 국민 평균 체중이 11kg가 줄었어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럽다 그러더라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아니 저도 물론 한 11kg쯤 빼야 돼요. 그러면 훨씬 슬림해지고 제 몸매가 이 지경은 안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갖고 국민 몸무게가 11kg가 주는 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유 나도 베네수엘라 가서 살 빠졌으면 좋겠다 라고 팔자 좋은 소리 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나라라는 게 무너지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피폐해지고 있고요. 이미 대한민국도 지금 뭐 곳곳에서 그렇게 참 고생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신문이란 걸 통해서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 했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이 당시에는 신문이란 걸 처음 만들었으니까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나란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 국민 99%는 모릅니다. 그런 시절에 이승만이 신문이란 걸 만들어서 뿌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야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칼로 찌르고 별짓 다 하는구나.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멸망하는 국가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멸망하는 조선의 마지막 불꽃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주의 집회 만민공동회입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7만 명, 만민공동회에 모인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5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거대한 군중 집회였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23살 이승만이요 연설가로 명성을 떨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글을 쓰고 이렇게 만민공동회에서 연설로 명성을 떨치게 된 거죠. 이승만의 연설로 일어난 사건, 이게 절용도 조차 사건이라는 건데요. 저 지금 우리나라 지도에 동남쪽 끄트머리에 부산이 있죠. 그 부산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라는 행정명칭인데요. 저 영도를 조선시대 때는 전령도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영도에서 배 타고 한 1시간만 가면 일본이 나와요. 그 영도는 일본하고 만약 전쟁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 당시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려면 일본 앞에다가 군수기지를 만들면 일본을 공격하기가 너무 좋죠. 그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제국 이 수뇌부를 매수했어요. 돈으로 구워 삶아서 이 러시아의 뇌물받은 뭐 지금도 대한민국 그런 인간들이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러시아의 뇌물을 받아서 매수당한 이 조선의 지도자들이요 절용도를 조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땅을 남의 나라한테 빌려준다. 사실상 뺏기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뇌물로 매수해서
저령도를 몰래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다 군사기지 만들면 나중에 러일 전쟁할 때 아주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 국민들 모르게 뒤에서 다 아주 고고한 대작들을 구워 삶았어요. 이 사실을 청년 이승만이 알고 만민공동의 구름같이 모인 청중들에게 연설합니다.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은 한평 한평 한치 한치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땅이다. 우리 조상이 살아온 강토이고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 살아갈 강토를 뇌물을 받고 외국한테 팔아넘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매국노들을 처단하라. 막 23살짜리 청년이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격분을 합니다. 한국 사람도 열받으면 무섭잖아요. 진짜냐? 진짜 돈 받았냐? 우리 땅을 팔았냐? 그 10,000명 넘는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당시 장관, 총리, 지금으로 하면 이 높은 사람들 집에 가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항의를 하니까요. 가만히 봤더니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대한제국 정부가 그 당시 그 썩어 빠진 매국노 간신배들이요, 러시아한테 전령도를 몰래 팔아넘기려고 그러다가 이승만의 선동을 받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바람에 전령도 조차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또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23살에 신문에 글을 쓰고 연설을 해서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맹렬한 구국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이승만이 뭐라냐면, 예, 저는 이승만 선비입니다. 그때 글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 선비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보통 선비는 공자왈, 맹자왈, 맨날 중국 책 읽고 한자 쓰고 중국말 하는 사람이 선비인데 당신은 무슨 신문이란 것도 만들고 공자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땅을 뺏고 있다, 일본 사람이 칼로 찌른다, 있는 사실을 막 보도하고. 보통 선비하고 어째? 당신은 좀 다르고. 이승만이 생각해봤더니 선비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이승만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기자입니다. 지금 기자라는 말 쓰죠? 신문 기자, 방송국 기자. 기자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한민족 최초의 기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러다가 불량배들이랑 싸우고 이승만이 발을 잘 썼어요. 깡패들 막 이단 옆차리로 들격해다가 맞아 죽을 뻔하고 나라가 망할 때니까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투쟁을 했는데 기울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져요. 실제로 우리 민족이 처절하게 짓밟히게 되죠. 그 지경이 되니까 조선의 성각자들이 과격해졌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긴급한 방법이 뭘까요? 혁명을 하자. 왕을 쫓아내고, 그럼 누굴 왕으로 세우느냐? 왕을 세우지 말자.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봤자 똑같으니까 조선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자. 미국처럼 우리도 대통령 뽑고 국회도 만들고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1898년 까마득한 옛날에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모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각이 돼요. 왕을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역적입니다.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서울에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거기 채널 A 그 방송국이 있는데 그쯤에 서울 청계천 가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시고 하셨죠? 그 청계천 그 부근에 있었던 한성 감옥인데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치아가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줘요.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되니까 이빨이 상하고 위장에 병이 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가로 세로가 85cm 정도면
이건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기조차 좁습니다. 그 좁디 좁은 감방에요.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쓰고 손은 수갑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고 역정농 도망 못 가도록 등어리는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요. 칼을 쓰고 수갑 차고 족쇄 차고 쇠사슬로 묶인 채 하루 종일 좁디 좁은 감방에 웅크리고 있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여러분,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건 손이 자유로운 사람 얘기예요. 온몸이 묶여 있으면은 벌레가 깨물면 그냥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깨물려서 피를 빨렸는지요.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23살 남자를 빨개 벗겨서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까꾸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달궈서 온몸을 지집니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해요. 이승만이 명필이었습니다. 너 글씨 잘 쓴다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려요. 아니,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숟가락을 쥐는데 이걸 망치로 쳐서 부셔놓으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밥을 핥아서 먹어야만 됐어요. 감옥에 나온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예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붓글씨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려요. 23살 때 감옥에서 고문당했는데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하기 만 23세.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난 게 만 77세. 54년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쫓겨납니다.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고요. 하와이로 쫓겨난 다음에 양자로 들였어요. 그 양자이셨던 분이 이제 이인수 박사님인데 그 인수 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자가 돼서 양아버지, 쫓겨난 대통령 인사하러 하와이에 갔다는 거예요. 그 이미 80대 후반에 양아버지가 아주 늙으신 분이에요. 그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아들이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샤워하러 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노인네 분이니까 부축하면서 샤워하러 같이 들어갔대. 샤워하느라고 아버지가 우통을 다 벗은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문당했으니 뭐 등판이고 엉덩이고 온몸이 불로 지지고 채찍 맞아갖고 막 찢어지고 이승만이 곤장을 맞았거든요. 선교사들이 찍은 조선시대 곤장 맞은 사진들이 있는데 곤장 맞다가 죽은 사진들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엉덩이를 몽둥이 같은 거를 곤장을 막 몇십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 살점이 없어져요. 그 이인수 박사가 저한테 모르냐면 자기 아버지 샤워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엉덩이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한쪽이. 젊어서 곤장 맞아갖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 고문당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분이 이 몸을 갖고 어떻게 나라 세우고 공산당이랑 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 몸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 계셨던 게 기적이구나. 그 얘기를 이인수 박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당해서 온몸이 으스러지고 낮에는 꽁꽁 묶인 채로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그러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형수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스승들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배제학당 미국 선교사들이 봤더니요, 이승만이 천재예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잖아요. 실제로 선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선 복음화의 지름길은 이승만이다. 저 뛰어난 천재가 애국심도 강한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으면 아마 자기 나라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평생을 바칠 거다. 우리 미국 선교사들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이승만이가 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승만이 감옥 갔을 때 그 이승만 가족들 먹을 거, 입을 거, 생계를 다 돌봐주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승만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왜 미국 종교를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내 아버지 어머니의 종교를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승만이 고집부려요. 카펜젤러 선교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겠네. 그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대신 자네가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 때는 이 책을 읽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대네. 선교사들이 이승만에게 건네준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설마 목사가 말씀 사경에서 얘기하는데 불경이요 뭐 이러진 않겠죠? 그 성경을 읽을 그 말이 생각나는. 어차피 내가 목 잘려 죽을 사람인데 성경이라도 읽으면 마음 편해지겠구나. 그 미국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감옥에 몰래 성경책을 들여갖고 와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목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워있고 다리는 족쇄를 묶은 데다가 감옥이 너무 좁아가지고 성경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이승만이 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변 빈 구석이 있었대. 그 옆에다가 성경을 펼쳐. 그 모가지에 이렇게 칼을 쓰고 있는데 성경 여러 번 이렇게 펼치고요. 모가지를 길게 빼서 이렇게 찌려보면 안타깝게도 저는 뱃살이 보입니다만 여기 몸매가 건전하신 분은 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날씬했을 테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먹어서. 이래갖고 목을 빼서 째려보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뭐 맨날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낮에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 페이지를 다 읽었어. 그 다음 페이지 읽으려면 넘겨야 되잖아요. 손이 묶여서 넘길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죄수한테 넘겨주세요. 부탁해서 옆 사람이 한 장 넘겨주면 그 다음 페이지를 읽는데 문제는 잘 안 넘겨줬대요. 왜냐하면 역적 그러면 이건 조선시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건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역적은. 역적놈이 더군다나 이 성경은 예수교 책인데 그 당시 서양 선교사를 양귀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조선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만지면 재수 없어져요. 이 귀신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서양 오랑 도깨비들 귀신들이 보는 책인데 역적놈이 피고름을 철철 흘리면서 고문당해갖고 냄새나는 더러운 놈이 그 귀신 들어간 재수없는 책을 이런 재수없다고 옆 사람이 넘겨주지 않고 귀사대기를 한 책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어떻게 그라도 읽고 있어야 좀 마음이 평하니까 한 페이지를 읽고 또 읽고 10번, 20번, 50번 언제까지? 옆 사람이 넘겨줄 때까지. 또 옆 사람이 불쌍해서 한 페이지 넘겨주면 그 다음 페이지를 10번, 20번, 30번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됩니다. 감옥에서.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갔는데요.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이승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건 난생 처음으로 감옥에서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여있고 등허리 도망 못 가게 쇠사슬로 칭칭 동여맨 채로 머리를 숙여 난생 처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23살에 고문당하고 온몸이 망신치 않게 돼서 목 잘려 죽을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영어 자서전에 썼어요.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 오 갓,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천하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구나. 이걸 처음 깨닫자마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빼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간다고 해도 제대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지 않으면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첫째는 내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둘째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기 전에요,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아래껏 천민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상류계층,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혼자 성경 읽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조선 땅에 왔던 외국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동네에서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 그 음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날 수 있는데, 약 한 알만 먹으면 죽지 않는데, 그 주사 한 방이 없고 약 한 알이 없어서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남아있는 기록 보면 한 번에 5만 명, 6만 명씩 죽어요. 그 평균 수명이 32세. 제가 37세라고 강연하고 다녔는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32세래요. 요즘은 27세였다는 연구 기록도 있어요. 아니,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국민들이 30살밖에 못 살아요, 평균. 왜 그럴까요? 유아 사망률이 50%, 60%가 넘어요. 아기가 10명 태어나면 먹지 못해서. 위생 환경이 워낙 불결하니까 세균 감염돼서 약 한 알이 없고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애들이 2살 되기 전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니까 남은 사람 아무리 오래 살아야 평균 수명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겁니다. 뭐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채로 그래도 독립국이었거든요. 가난하고 일찍 죽었지만 국가라는 명맥만 근근히 유지하다가 이제 일본한테 망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요, 이승만이 예수 믿고 봤더니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3살 사형수가 고문당해서 온몸이 으스러지고 망신차이가 된 채로 깨달은 조선의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뭐냐?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쬐끔 뜯어 고쳐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희망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요 한 줄의 무게가 1000금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말과 글을 보면요, 미국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일본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한다, 선진국 국민들 다 우수한데 조선 사람 열등하고 못났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민족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열등하고 저열하고 찌질한 못난 민족성을 개조,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우리 민족 선각자들의 주된 유행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석 교수의 논문을 보면요,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이분이 글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서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같은 시대를 살아간 남한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남긴 글을 다 모아봐도, 이승만을 제외한 사람 거 다 모아봐도요, 이승만 한 사람이 남긴 거 5분의 1, 10분의 1가 안 됩니다. 그 엄청난 문헌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조선 사람 찌질하다, 이런 민족 갖고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이 조선 사람 우수하다,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지금은 저렇게 별 볼 일 없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심지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세계 1등 했죠, 대한민국 조선업 세계 1등이죠, 삼성전자 휴대폰 한대 세계 1등 했죠. 우리가 세계 1등 한 거 많아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프리카보다 못산 나라인데 무슨 그런 나라가 세계 1등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승만은 32,000점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저력 있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민족이 우수하면은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왜 아프리카보다 못 살고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 널려있고 평균 수명 30살이고 좀 이따가 멸망했어요.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느냐?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부뚜막에는 부뚜막 귀신, 화장실에는 뒷강 귀신, 처녀가 물에 빠지면 처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5,000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했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과 저력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귀신 같은 거 섬기지 말고 무당 종교 이런 거 버리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한국인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 배우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나라가 되면, 기독교 교육을 행하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23살 이승만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승만 말이 맞았나요? 네. 한국 사람 그렇게 우수해요? 네. 지금 내하고 대답하신 분들 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수하다 이러면 객관성이 없어 보이죠? 네. 한국 사람 우수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초등학교 입학하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들 모아놓고요,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IQ 조사하면 1등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평균이 100이면요 대한민국 평균이 108에서 110이에요. 딴 나라보다 이 IQ가 8%에서 10% 정도 더 높은, 세계에서 실제로 제일 똑똑한 나라예요. 5천만이 다 똑똑해. 그거 이 땅에 살기가 힘들죠. 다들 머리를 굴려서, 머리가 아프지, 다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1등 대한민국입니다. 2등 어느 나라일까요? 전 세계 IQ 테스트하면 2등 이스라엘 3등입니다. 야, 노벨상 휩쓰는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2등. 미국? 아휴, 무슨 햄버거나 먹는 애들이 뭘 해등수 안에 먹더라. 어딜까요? 예, 아시는 분 있죠? 1등 사우스 코리아, 2등 노스 코리아입니다.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 아이큐 테스트 하면 세계 2등 정도 돼요. 남한이 1등, 북한이 2등이니 얼마나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불과 120년 전 이때는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지, 다 굶어 죽지, 나라 망하지, 이 짓밟히는 백성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세계 1등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민족 안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1등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지도자가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23살의 감옥에서 인생의 불사를 뜻을 품었어요. 5,000년 우상 숭배하던 나라를 뒤집어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부터 68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에 6.25 전쟁 때 공산당을 막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이런 위대한 번영의 기초를 놓는 혁혁한 업적도 남겼고요. 자유당 정권이 부정부패했고 또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가 되는 아주 바보 같은 실책도 저질렀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특이한 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길다는 건 5,000년 동안 믿었던 종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5,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모르던 나라를 그걸 뒤집어서 기독교 잘 믿는, 오늘날까지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나라를 만든, 그러니까 5,000년 이어내려온 그 민족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융성하게 한다. 이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해낸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 희망을 품었지만 그때 이승만은 사형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원래는 한성 감옥에서 죽는 건데 진짜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승만이 썼던 글, 요 신문 기사, 요거를 조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그 기사를 좋아했던 사람 가운데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한규설 대감, 지금의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민영환 대감, 이 정부의 실력자들이요 고종황제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조선 청년 가운데 제일 똑똑한 놈이 이승만입니다. 젊어서 객기 부리다가 감옥 갔는데 저런 인재를 죽이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전의 총리 장관이 이승만 구명활동을 펼쳐요. 거기다가 고종황제가 여러분 아관파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일본 사람들이 고종황제 부인 명성황후를 막 죽였어요. 왕비도 죽였기 때문에 왕도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 조선 팔도에 임금님 숨을 데가 없어. 어디서든지 일본 놈들이 쳐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숨은 게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숨었어요. 거기서 고종황제가 늘 긴장해. 왜? 일본 사람들이 매수해서 고종황제 먹는 밥에다가 독을 타면 독살 당하잖아요. 밤에 자고 있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죽잖아요.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벌벌 떨 때 누가 지켜줬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왕비도 죽였고 왕도 죽일 수 있는데 아무리 일본이라 그래도요 미국 선교사는 못 죽이겠죠. 강대국 미국이 무서우니까. 그 미국 선교사들 어떻게 했냐면 고종황제한테 수라상 음식이 가면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미국 선교사가 먼저 먹어. 독이 없으면 황제한테 들어가. 밤에는 일본 놈들이 못 쳐들어오게 미국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서서 지켜줬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고종황제에게 아주 도움을 줬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수십 명이 그냥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우리가 각하의 폐하의 생명을 지켜드렸으니 생색음악 내면서 폐하도 저희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생명의 은인들이 쫄으니까 소원이 뭐냐? 이승만 한번 봐주십시오. 선교사 입장에서는 조선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믿었는데 감옥 밖에서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 믿었으니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기독교 국가 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구명활동을 하니까 고종 황제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사방에서 나중에는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애처, 요즘 말로 하면 부인이죠. 그 부인도 이승만의 글을 좋아해서 그냥 자기 남편 되는 황제한테 이승만 살려달라고 막 구명활동을 사방에서 구명활동하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또 사방에서 구명활동하니까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결국 5년 7개월 만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미국 선교사들이 첫째는 이승만 구명활동을 했고요. 둘째는 특이하게도 미국 교회 헌금을 받아서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고 전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책을 샀어요. 조선에 책이 없으니까 상해, 도쿄, 전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다 모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는 이승만 공부하라고. 그 감옥에다 그 책들을 넣어줬는데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넣어줬냐면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요,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이 있었다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예요. 그 감옥에다가 좋은 책을 잔뜩 넣어주고 이 책 다 읽고 공부해서 한번 조선 땅에 근사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봐라, 이승만에게 투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은혜교회가 사람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요 6개월 동안은 고문도 하겠어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감형이 된 다음에는 고문을 안 당하게 되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5년 1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울 것인가. 1899년부터 사실상 기독교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자 천하지대 본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 5천년 동안 농사 짓던 나라였어요. 이승만은 뭐라고 썼냐면 이제 상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우리나라는 장사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뭐냐? 큰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그대로 됐죠? 그렇게 상업화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쇠를 만들어야 된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지어야 된다. 이승만이 쓴 걸 그대로 우리나라 상업화가 경부고속도로 길을 넓게 뚫었고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 쇠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세계 1등 조선소, 조선업을 통해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돼요. 지금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줄이지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방 안에서 동물들이 뛰놀고 화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도 먹을 게 없어 죽는데 사람이 먹고 남아서 동물을 준다는 거예요. 동물이 방 안에서 뛰어놀고 화초가 집 안에서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친다. 제가 그거 읽고 나서 신방 가갖고요, 어항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 뛰노는 집들 있죠? 집안에서 막 화초 키우죠? 여기 있잖아요. 집안에 화초, 그죠? 이런 거, 그죠? 어항에 물고기 헤엄치죠? 2026년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 120년 전에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대로 썼어요. 자, 감옥에서 썼던 수백 편의 글, 주제가 이런 건데요. 이거 조금 파일이 깨졌는데,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까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될까요?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위는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의 도는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의 도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모든 종교, 주의, 사상, 이념 아무리 뛰어난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제쳐놓고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버리면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결론이 뭐냐? 고초와 환난 멸망 명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종시 깨닫지 못하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망해도 성경 말씀에 흥하고 망하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망해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망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하는데요, 성경 모르면 망하는데도 왜 망한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얘기죠. 좀 무서운 얘기죠.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위대한 민족에게 전도하시되 우리의 낮은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1903년 만 28살 청년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우면 이렇게 된다. 1903년이니까 123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어떤 나라냐?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그때는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이죠.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된다. 123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 전라도에 몇 개, 강원도에 몇 개, 경상도에 몇 개, 그냥 한 도에 교회 몇 개에 불과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나라였어요. 이승만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전 세계 저 땅끝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까지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123년 지난 지금 확인해보면 선교사 숫자로는 대한민국 세계 2등, 1등이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겠죠.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 감옥에서 혼자 썼는데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웃기죠. 우리가 경제를 개발하고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교하는 나라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이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이 단어가 수백 번 반복돼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동양의 처음으로, 지금도 동양에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이때는 전무했습니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거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그러면 지금은 지질이 못 살지만 나중복, 나중에는 복을 크게 받는다. 여러분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 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시체가 널려있는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평균 수명 30살 정도 되는 나라, 이건 비참하고 끔찍한 정도입니다. 5000년 우상 숭배한 결과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에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이에요.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그때 세계 1등이었던 영국, 미국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나중 복을 받았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영적인 축복이죠.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축복.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전 세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100년 만에 영국 경제가요 30배, 40배 성장했어요. 기나긴 역사 속에서 100년은 짧은 기간이거든요. 100년 만에 경제가 30배가 되니까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아직 안 됐습니다. 80년도 안 됐어요. 70여 년 만에 한국 경제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3만 배 더하기 1000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으로 앞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으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요 이승만이 이끌었을 때 평균 수명 30세,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 85세쯤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한 70여 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 성장하고요, 120년 만에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85세로 3배 가까이 늘어난, 평균 수명이 55년 늘어난 나라, 아니 평균 수명이 55년 늘어난 나라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경제가 3만 1000배 성장한 나라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두 개를 동시에 했다면은, 이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지간 예수만 잘 믿으면 살아난다. 이승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추진합니다. 감옥에서 건국 이념, 기독교 입국론, 쓰러진 나라를 어떻게 입국,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학자들이 붙인 이름, 이승만의 건국 이념은 기독교 입국론이다. 감옥에서 입국론을 세우고요, 나라를 같이 일으킬 동지들을 역시 감옥에서 만납니다. 이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동료 죄수 40명을 몽땅 전도했어요. 그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고요, 그 동료 죄수들이 1902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선교사가 성탄절, 조선 최초의 감옥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찍은 남아있는 사진이에요.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에 대한 책이 4000종류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게 돼요. 아니 그러면 감옥에 갇힌 죄수는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못된 짓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꿨을까요? 이 한성 감옥은요, 그렇게 살인, 도둑질, 사기치는 일반 죄수들의 감옥이 아니었어요. 이승만이 왜 감옥 갔죠? 도둑질해서 간 게 아니고 멸망하는 나라 지키기 위해서 혁명하다 갔어요. 정치범이라 그러죠. 시국사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외세에 맞서서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애국자들이요, 정치범이 돼서 gat혔던 감옥,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모여있던 정치범 전문 감옥이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온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조선 최고의 엘리트. 둘째,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애국자, 나라 위해서 싸운 사람, 멸망하는 나라 위해서 싸운 사람. 셋째,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몸으로 싸우다가 깜빵 갔으니까 행동파.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그것도 그냥 밑바닥에서 일반 백성으로 싸운 게 아니고요, 최고 엘리트, 귀족, 명문,
정치인, 최상위 엘리트인데 애국심도 제일 좋고 거기다 행동력까지 있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만 깜빵까지 갔던 그 최고 엘리트 40명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한꺼번에 개종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가요, 한국의 서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신 몇 분만 소개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해서요, 일본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은 불법입니다 라고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일본이 침략합니다. 그걸 외치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회담 참석을 못하게 했고,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땅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준 열사가 누구냐?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이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된 한성감옥 동기 동창생이었어요. 조선의 거인,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기록을 보면 일본 사람은 조선직은 미개하다. 근데 조선 사람 가운데 우리 일본에도 없는 최고의 인재가 있다. 미국 사람도 아니 백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인종 인종차별하거든요. 한국 사람 모든 게 뒤쳐져 있는데 우리 미국에도 없는 젠틀맨, 지식인이 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적천했던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하신, 교육사 전공하신 분들한테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교육자가 누구냐 설문조사하면은 맨날 1등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워낙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요 이상재 선생이 54세에 한성 감옥에 가게 돼요. 조선 최고의 지식인, 엘리트, 권력자였는데 왜 감옥 갔을까? 이분이 권력 투쟁하다가 밀려나요. 이상재하고 권력 투쟁해서 이상재처럼 뛰어난 신분을 감옥에 쳐넣을 만큼 힘셌던 사람 한 명 있죠. 누굴까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이완용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를 홀랑 들어오다가 일본한테 바쳤어요. 나라 두 개를 합치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내국노죠. 그 이완용하고 권력 다툼하다가 이완용이 이상재를 공격해서 이상재가 54세에 깜빵 갔는데요. 54세 감옥 가서 29세 이승만을 만나요. 그러니까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 이상재고요.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 이승만, 두 천재가 하필이면 감옥에서 만났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의 시대다 보니까 둘 다 애국 운동하다 감옥 간 거예요. 29세 이승만이 54세 이상재를 전도해요. 그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양반들이 유교에 찌들어가지고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우리 민족이 사는데 기성세대가 예수를 안 믿으니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상재 선생이 고민이 돼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어른 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이 살아난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러고요. 양반이 비가 와도 뛰지 않잖아요. 이상재 선생이 이 대감마님, 조선 최고 권력자 지식인인데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셔갖고 젊은이들 전도하려고 젊은 애들하고 제기차기도 하고요. 장기도 뜨고요. 댄스도 추면서, 이건 그 당시 양반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젊은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상재 선생이 세운 단체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오늘날의 YMCA. 그래서 기자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년, 특이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풀을 청자를 쓰잖아. 블루 이러면, 미국 사람들 블루 이러면요 어딘가 우울하고 음침하고, 서양 사람들은 파란 색깔을 그렇게 밝게 안 봐요. 근데 우리는 푸르른 청년, 그죠? 풀을 청자 쓰죠? 요 청년이란 단어, 어느 교회에서나 청년부가 다 있잖아요. 청년이란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상재 선생님. 젊은 세대를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청년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YMCA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죠.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명문대학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상재가 조선 최고의 실력도 최고, 인격도 최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이상재 선생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상재 선생한테 배우고 싶어갖고 몰려와요. 그 청년들을
가르친 이상재 선생의 말씀.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요, 유언이 조선의 청년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러고 눈물을 쭉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왜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병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나라였어도 나에게는 조국이 있었다. 이상재 선생이 젊은 시절의 조선은요, 병 걸려 피를 토하는 환자처럼 피실비실한 나라였지만 어쨌든 내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지도를 펼치면 코리아가 없어요. 재팬이라고 되어 있지. 조국이 없이 자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지도를 펼치면 조선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일본이라고 써있어요. 일본의 한 지방이 됐어요. 조국이 없이 자라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나 지도에 조국이 없을지라도 너의 가슴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세계 지도 위에도 잃어버린 너의 조국이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기독교 정신과 애국심을 가르쳤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이승만은 일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해요.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재, 두 독립운동의 거두가 첫째는 기독교 입국론자, 둘째는 한성감옥 동기동창생이었어요. 두 분이 명콤비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 해외에 있는 이승만이 한판 버립시다 제안을 해요. 국내에 있는 이상재가 오케이, 이승만과 이상재가 함께 길러낸 YMCA에서 길러낸 기독교 애국자들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3.1운동이에요. 그 3.1운동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운동 때 조선 사람 때려잡잖아요.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 기록에 왜 3.1운동이 일어나느냐, 이승만이라는 불령선인, 천황폐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못된 조선인, 이 불령선인인데, 이승만이라는 불령선인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조선 총독부 기록이에요. 이승만이 3.1운동의 배후 조종자다. 3.1운동 터지자마자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체포한 체포 1호는 이상재예요. 그 이승만과 이상재 두 기독교인이 3.1운동의 중심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이 3.1운동은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라는 점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0.7%? 많이 보는 사람 한 0.7%, 1%?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1% 미만이었어요, 기독교가. 근데 3.1운동의 앞장선 지도자 가운데 감옥 간 사람, 감옥 간 지도자, 3.1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 일본 볼 때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투옥 지도자들은 8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요, 독립운동가 한 10명이 모이면 8명, 9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게 되죠. 자,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이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이었던 서고 이동영 선생,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일종의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산 장려 운동을 일으킨 조선물산 장려회 이사장 유성준 선생,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 요게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민족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금수회의록을 쓴 국문학의 선구자 안국선 선생, 역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금수회의록도 내용이 뭐냐면, 금수가 옆에 그림 나와 있죠? 뭐 돼지도 있고 기름도 있고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모여서 뭐라고 회의하냐면은, 야, 우리 동물들의 왕국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냐, 서로 시기하고 물어뜯고 죽이고 이 정글이 다 멸망하게 됐다. 어쩌다가 이 동물들의 왕국이 망하게 됐느냐,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들여주시는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 동물의 왕국이 망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조선이 이래서 망하게 됐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 잡아가잖아요. 을사조약 직후기 때문에 조선 사람의 마음을 동물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망했다 이러면은 일본 사람이 무슨 기독교야 천황폐하 만세지 이러고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저 하늘에 계신 분,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예수 믿는 나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역시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말한 기독교 입국론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 금수회의록이요, 한국 최초의 신소설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이게 역사 교육이 좀 달라지고 전문화되면서 요즘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소설이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을사조약 직후에 멸망한 나라를 다시 되찾는 방법을 기독교에서 찾아낸, 다시 말해서 한성감옥 출신의 안국선이 자기를 전도했던 이승만과 똑같은 기독교 입국론, 신념을 가졌다는 거죠. 자, 제가 6분 소개했습니다. 이런 분이 40명이에요. 이 40명이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10시간에서 15시간 이승만과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들이 남긴 기록.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기독교를 무슨 사상이나 종교를 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읽는데 이게 너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뭐라고 썼냐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다.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제대로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옥에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답을 해요. 말씀 조금 바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멸망해버린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에 요즘 말로 하면 꽂혀서 이분들이 이 말씀을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서 죽지 않고 감옥을 살아서 나가게 되면 내 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했는데요. 감옥에서 2분이 처형당해요. 38명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 38명이 조선 팔도로, 하와이로, 미국으로, 연해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전세계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첫째, 교회를 세워요.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면서 독립운동했어요.